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 그리고 세상에 정답이 없더라,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정비공, 센스 있게 정답. 아니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건 좀 동의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공짜 없습니다. 공짜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좀 비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다 비밀이 있죠? 다 비밀이 있는데, 비밀은 원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말해요, 안 해요? 해요. 이상해요. 비밀인데 자꾸 말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하고는 그 비밀이 공유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참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비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고는 싶지만 몰라도 돼요. 그죠? 그거 뭐 모른다고 전혀 여러분 삶에 지장이 없어요. 알면 재밌게 나겠지만 저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에 비밀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몇몇에게는 공유했는데 몇몇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이 있으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폈어요. 한번 거기에 말씀을 쭉 올라가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한번 1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뭐 나옵니까? 천국에 뭐요? 비밀. 여러분 여기 비밀 나오죠? 천국에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께 비밀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요.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와 그들이 나누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은 너희 같습니까? 그들 같습니까? 왜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여러분은 너희 같아요? 그들 같아요? 너희.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 비밀 뭐예요? 압니까?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넉넉해집니다.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대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점점 그 하나님의 비밀로 인해서 풍성해져가고 넉넉해져 가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비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 여러 비유가 소개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수련의 단골 아침 율동 찬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같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알죠? 네.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그만! 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요. 그 찬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아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쳤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 은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그 전쟁통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피난.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땅에다가 재산들, 보물들을 많이 묻어두고 왔대요.
통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빨리 돼서 우리가 삽들고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묻힌 몸을 다 파야 되는데 아마 이미 다 바뀌었겠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뒀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또 전쟁통에 막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면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보물들이 땅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농부는 주인이 아니고 거기에 고용된 소작농이었을 텐데 밭을 갈다가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봤더니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예산 물건이 아닙니다. 막 금은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농부의 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죠? 심장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이것을 숨겨두고 어떻게 내가 이 밭을 살 수 있는가를 알아봐서 그 밭을 사는 게 최선의 이 사람 급선무죠. 그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잘한 겁니까? 희생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사기를 쳤네 좀 잘못됐네 비유입니다. 비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입니다. 어디에 가장 좋은 진주가 있는가를 찾는데 어느 날 정말 자기가 보지 못했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좀 물질적인 이런 가치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으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진짜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든 이야기. 어떤 한 미술의 조예가 깊은 평생 감정하는 일을 하신 분이 자기가 이제 인생 말년에 어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집을 찾아다녔어요. 공주 같은 곳 그렇지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어떤 한 그 외진 곳에 좀 깊은 곳인데 어떤 그 화가가 여기서 그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평생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조금 비싼 값에 내놔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그 집을 한번 보자 하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부르는 값이 자기가 세운 예산보다 한 2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을 일단 한번 봐야 되겠다고 본 겁니다. 그래 보는데 가니까 벽이나 이런 데 그림도 많이 걸려있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감정한 사람이니까 그림 딱 보면 누구 그림인지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그림이에요. 아마 이 주인이 그려서 걸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던 유품들 이렇게 남아있고 한데 어디 저 방에 딱 들어갔는데 한켠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림들이 이렇게 몇 점 이렇게 다 꼽혀 있는 겁니다. 좀 흥미진진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쫙 펴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미술계에서 도대체 그 작가의 그 작품 어디 갔나 했던 게 몇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거를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불응의 값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빨리 놔두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예산의 2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급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파는 사람이 보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가격으로 안 되겠다는 거야. 3배를 쳐달라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죠. 뭐 사돈의 8촌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 집을 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구걸을 하면서 막 그 돈 빌리고 해서 이 집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걸 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당장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크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가졌죠. 그럼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복음은 내가 소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짓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복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어떤 희생을 해도 그게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고 이미 내가 다 팔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이해까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비밀이 뭔가 하는 것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5면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25면 26절과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나오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건 외우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였고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알게 해줬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비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세요? 이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예, 자, 이제 조금 이렇게 넋이 나갈 때쯤 됐으니까 저를 딱 보십시오. 엄청 뜨거워. 이거 좀 끌까요? 네. 나 왜 이렇게 흥분했나 싶더니 너무 뜨거워요. 예. 시원해졌어요. 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 영국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거 2010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는 만든 얘기,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2010년에 이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영국에는 뭐가 많이 오죠?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와요. 예, 그 중에 이제 비가 늘 오니까 늘 영국 신사 이러면 중절모 쓰고 코트 입고 우산 들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죠? 비가 늘 옵니다. 하루에 한 번 옵니다, 영국에.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어느 날은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들이 오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산들을 꽂아야 되는데 우산 꽂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 꽂을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저 한켠에 좀 이렇게 한 45cm 정도 되는 요런 이제 딱 우산 꽂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그 도자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입구에 놓고 그걸 이제 꽂이로 썼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산도 쏙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TV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TV쇼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죠? 그런 프로였나 봐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거? 이거 저 현관에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두 개가.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 해가지고 감정을 보낸 겁니다. 감정을 보냈는데 이게 청화백자인데 1740년에 중국 청나라 제6대 황제 건융제 시대에 만들어진 국보급 보물인 거예요.
감정을 했는데 9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45cm 크기의 도자기가 자기 집보다 비싼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우산 때문에 생긴 스크래치 있잖아요. 그것만 없었으면 좋게 2배는 받았다는 거야. 18억. 너무 아깝죠. 내 것도 아닌데. 그 뒤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 중국인이 13억에 이렇게 경매 받아갔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청아백자, 보물을 뭘로 써요? 우산꽂이 쓰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길까요? 우산꽂이처럼, 여러분을 그냥 잉여 인간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자기를 우산꽂이 취급하고 쓰레기통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복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1장 읽었죠? 2장 한번 볼게요. 2장 보면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보물섬 같은 거 있죠. 물론 여러분 어릴 때, 저 어릴 때 다릅니다, 시대는. 근데 보물섬이라는 동화 아세요? 그 지도가 이제 보물섬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보물섬에 가서 막 찾는데 거기에 막 이제 괴물도 나오고 해적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이런 판타지 같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보물 지도가 있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충만한 확신, 모든 풍요함, 거기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또 예수님 얘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별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만 여러분 인생은 정말 내가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서로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다 공감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거든. 나를 보니까 나한테 예수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있는데 있는 내가 너무 어때요? 볼품없고 초라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만 말씀 더 찾아볼게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그 성경 페이지 있는 사람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성경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89. 예, 289. 고린도후서 4장 찾았습니까? 예.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게 어느 장면인가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언제입니까? 창조 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그들과 저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라. 그 창조시에 했던 말씀을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셨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창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흐릿하게라도, 예수님 내 구주시지, 나 예수님 사랑하지, 그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난 이걸 알아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 작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됐고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은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보배가 어디 담겨 있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오늘 승현이 안 왔나? 승현아, 질그릇이 뭐예요? 그죠? 제일 약하고 제일 볼품없고 제일 이렇게 초라하고 한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제가 우리 승현 형제한테 물은 건, 승현 형제는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시.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이 보배를 어디 가졌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보배가 어디 있었어요? 밭에 감춰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게 어디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질그릇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주목하면 뭐만 보여요? 질그릇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그 밭에 감춰있던 보배가, 모든 것을 당장 다 주고 사야 할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를 보면 그릇밖에 안 보이고 과연 나에게 보배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더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릇들이 많아요, 없어요? 괜찮은 그릇들이, 질그릇이라 하는데도 괜찮은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괜찮은 그릇도 많잖아요. 잘생긴 그릇 있죠? 몸 좋은 그릇 있죠? 돈 많은 그릇 있죠? 공부 잘하는 그릇 있죠? 또 뭐 있어요? 권력이 많은 좋은 차 타는 그릇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릇 보니까 어때요? 보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그릇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자꾸 여러분 그릇에다가 줄 하나 더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질그릇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좀 좋은 그릇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질그릇 인생 너무 슬퍼요.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릇에 주목하고, 하나님 줄 하나만 더 꽂으세요. 학위 하나만 더 꽂으세요. 하나님 직장, 좋은 직장, 남한테 말하면 다 자랑스러울 만한 직장 하나만 꽂으세요. 하나님 결혼, 나 너무 결혼 잘하고 싶은데 멋진 남자 만났다는 그 그릇 하나만, 줄 하나만 그어주세요. 하나님 돈,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 그냥 나 부족함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뭐 또 있으면 또 돈도 척척 내고, 이 정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만데. 하나님 그 줄 하나 꺼달라고요. 하나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신다. 여러분이 보배를 드러내려면 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배가 드러나려면 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이 들었어요. 이 안에 우유가 들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이걸 달라고 할 때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컵 주세요. 무식한 거죠.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에 사과가 담겨 있으면 그 뭐예요? 무슨 그릇이에요? 사과 달라 그러지 그릇 달라 안 하잖아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담겨 있는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보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제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공감대가 안 만들어졌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 물차장.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릇 싸움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릇 싸움 그만합시다. 누구 그릇이 더 나아 보이고 누가 더 못하나 다 질그릇이에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데 그 보배가 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다 해서 뭐 한 시간 남짓 그리고 뭐 소그룹 모임 하면서도 그때도 뭐 예수님 얘기만 하겠습니까? 뭐 여러 주변적인 얘기 하다가 잠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1시간 반 예수님과 관련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일주일 내내 뭐 합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속적 사고를 학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그릇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내 그릇을 빛낼 수 있는가만 생각하다가 주일에 와서 1시간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127시간인가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한 시간 100분의 1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배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첼리스트였다가 지휘하시는 장한나 씨 아시죠? 그분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안다는 거야. 근데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안 돼요. 근데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전 세계가 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그 훈련하는 삶을 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가치를 가졌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써야 여러분 그걸 더 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련의 자리를 여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정말 이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십시오. 많이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그 훈련은 치열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제 좀 공부를 좀 치열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마을 모임은 설교 나눔 몇 가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책을 읽을 겁니다. 일단 너무 큰 책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질릴까 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책 같지도 않죠? 와 이게 책인가 싶은 책이에요. 그러나 정가는 6,000원이에요 이 책이. 이거 여러분 책 좋아하는 사람은 30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조금 좀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읽어요. 여기에 3과가 있는데 3주 동안 우리가 이것을 마을 모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0권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선물 아니고 우리 회계 그냥 이건 선물할까? 다 그냥 줘버릴까? 그지?
합시다. 대신 다음에는 좀 비싼 책 사야 돼. 그때는 사야 돼. 제 생각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매월 셋째 주에 그 뭐죠? 책 소개 그 추천 도서 매월 셋째 주에 할 겁니다. 그때는 한 20권 정도 준비할 거고 여러분한테 그는 살 사람이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독후감을 내고 이렇게 잘 쓴 사람은 그 다음 달에 한 2명을 선정해서 그 다음 달 추천 도서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늘 다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그 수련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잠깐만요. 4,800 한 48만 원, 50만 원 괜찮겠네요. 그죠? 뭐 없으면 뭐 우리 부장 집사님 내시겠죠. 예. 장님도 계신데 제가 너무 집사님이라고 얘기했네요. 예. 두 분 알아서 합의하셔서 예.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한 번 보고 그칠 책이 아니고 저도 이거를 몇 차례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좀 새롭고 아주 좋은 귀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마음을 세팅해야 돼요. 그냥 있어서는 방치해서는 여러분 절대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릇에 속고. 그러지 않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란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